우리가 지금 18-9 야곱의 환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앞서 보면은 여기에서 야곱의 환란은 여섯째 대접이죠. 여기에서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사형 집행 강령을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형 집행이 내려졌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하면 그 야곱의 환란 여기 여섯째 재앙에서 뭘 하려 하냐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시체가 큰 성에 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은 이 짧은 기간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 여섯째 대접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짧은 기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왜 짧으냐면 이 전체 기간이 45일 기간인데 그 기간 중에서도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해당되니까 이것은 45일보다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간이래야 견뎌나지. 사형 집행을 선고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이 시간이 길어버리면은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사형 선고 내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지금 여기 사형 선고 내리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있겠지만 지구 전체에 각 나라에 다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14만 4천인들은 가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바로 죽여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여섯째 재앙 때 집행이 내리는데 그보다 먼저 가가지고 왜 먼저 가냐면 너무 먹을 물도 없고 덥고 태양을 사람을 태양에 태우는 재앙, 네 번째 재앙 그 다음 숨도 못 쉬는 이런 게 있으니까 먼저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영감의 말씀에 먼저 죽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이웃에 사는데 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면은 안 되네. 제가 지금 전달드린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나요. 어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은 외부 사람들이 그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할 수 있지만 감옥 없는 감옥이에요.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거든요. 이 사형 집행 내릴 때.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건물이 보호를 안 해주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은 이건 참 두렵지 않나요? 그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면 살 수 없는 야곱의 환난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기 문제 36에서 37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니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아멘. 야곱의 환란은 사형 선고가 언도되고 사형 집행까지 이 기간이 야곱의 환란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야곱의 환란을 일요일 휴업령 내리고 나면은 어떤 그 기간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큰 환란 기간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야곱의 환란 기간에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공부를 하고 있죠.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14만 사천인들을 사형 집행을 내려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되니까 사람 3분의 1이 여섯지장에서 죽더라는 거죠. 그 나머지 그때 당시에 3분의 1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3분의 2는 일곱째 재앙 때 다 죽는단 말이죠. 이것은 장자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출애굽 때 장자의 재앙은 온 지구의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을 모델형이다.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재앙들 때문에 첫째 재앙, 악하고 독한 종기 재앙, 둘째 재앙,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 셋째 재앙, 강과 물들이 다 피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그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가지고 힘든다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사단의 무리들을 더 크게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잘 이것이 여기에서 형성되는 항충들 있잖아요. 항충들. 그 꼬리와 입에는 막 정갈 같은 그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이 내용을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이 의로운 자가 여기 14만 사천인들이죠. 분노하였으며 우리가 자꾸 당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로운 자들의 내린 재앙들 때문에 분노해요.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예가 요번에 3기 사과에서 나왔죠. 그 재앙을 내리는 걸 나왔잖아요. 그 재앙이 내리니까 그 바로가 분노하던가요? 예, 바로가 분노하죠. 그래서 열재앙 끝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 막 죽이려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열재앙하고 애굽 나라에 있었던 사건과 지금 일곱 재앙에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에 나타나는 재앙이 여기도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재앙이 약한 거고 재앙이 큰 것뿐이에요.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지만 여기는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여기도 재앙이고 여기도 재앙인데 큰 재앙이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이 의로운 자는 누굽니까? 여기 의로운 자들이 14만 사천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바로 여기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노는 누가 내리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들이 14만 사천인들이 내리고 여기는 셋째 천사들이 내린다는 겁니다. 땅에 내리고 있으면 그들은 그래서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달라가지고도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에서는 재앙을 내리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진짜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82억의 인구, 80억의 인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쯤 되면은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누구도 모르죠. 우리가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로 생각했다. 자기들이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상대를 자꾸 바꾸라는 거죠. 그분들이 여기 다섯째 나팔 전에서 뭘 해야 되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의해서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게 되잖아요. 이 재앙도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생명의 요소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의 결과가 나는 영생 안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한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서 없어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여기서 이제 학살하는 명령이 공포되죠. 네.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의 교훈을 이해했죠, 그죠? 살펴봤죠. 약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아주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올 때에 그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어 달리느냐 하나님에게 그냥 밤새도록 그냥 살려달라고 했죠. 그 내용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255쪽에 보면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실 때 여기가 지성소 떠나실 때죠. 다섯째 나팔.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이게 성령을 걷어가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은 늦은 비를 셋째 천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초창기 멤버가 늦은 비를 받는데 계속해서 또 추가된 인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행사하시고 영광이 임하고 이렇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다가 여기에서는 인을 치고 나서는 뭘 하냐면 여기 가갖고는 내려왔던 성령마저도 걷어가신다. 그러면은 제어한단 말이야. 누구를 제어하냐면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러면은 제어라는 거는 사단의 능력을 제어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사단의 영을 제어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늦은 비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사단의 행사는 능력을 제어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어하는 걸 놔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면은 사단의 능력이 여기서는 그냥 판을 칠 때가 되잖아요. 누가 여기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 이외에 누가 사단의 영을 이겨낼 사람이 있습니까? 최대한 사단도 진짜 젖먹은 힘을 쓴다 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있는 에너지를 진짜 최대한 사용할 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데 누가 여기에 사람이 그 우리보다 더 능력 많은 사단에게 이겨낼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제어하는 능력을 14만 4천인들이 여기에서 항충은 속도가 빠르죠. 그들이 여기에서 뭘 하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것은 능력이 큰 거예요. 능력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어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한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다.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예, 이거는 교회 지도자나 14만 4천인 이외의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나 일반인들에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 무당들을 이래 보면은 무당이 어떨 때 보면 본정신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에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회개하는 거는요. 사단의 영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걸 제어해 줄 때가 되면은 무당도 뭘 하냐면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이 다 그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은혜의 기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면은 사단이 그 하나님의 14만 4천인 이외에는 모두가 제어해주는 사단의 힘, 능력을 제어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다 지배를 받는다. 이게 컨트롤. 우리가 그 텔레비를 볼 때, 채널 9를 하려면 그걸 누르면 되잖아요. 그게 컨트롤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짧은 기간이 아니면, 이 짧은 기간이 아니면, 우리가 자칫 이 부분을, 이 짧은 기간을 잘 이해를 못하면 미리 이 사건은 큰 환란 기간에 야곱의 환란이 있는데 짧은 기간을 가지고 긴 기간으로 지금부터 야곱의 환란을 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임받을 거를 걱정을 해야 돼요. 임받기 전에 늦은 배 성령 받는 거를 갖다가 걱정을 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되지. 늦은 비도 안 받고 인도 안 받았는데 야곱의 환란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해당이 안 될 텐데.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에게 야곱의 환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나서 이름을 개명이 되었죠. 이스라엘로. 여기에서도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14만 4천의 이름이 진짜 바뀌게 돼요. 여기에서 뭐냐면 그들이 인을 받았을 때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던가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던가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13만 사천인들이 실질적으로 빛으로 옷을 싹 갈아입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기간이고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네. 사형 선고를 기파하고 예물을 보낸다. 이들이 이제 죽고 나면은 그들은 이제 재앙이 안 내릴 걸 생각하니까 막 서로 좋아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 반 동안 보며 그 시체가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자, 14만 4천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그냥 사실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사형 집행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매 사형 집행이 아마 사흘 반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며칠 안에 다 죽여라 하는 법이 그때 법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아직 무덤에 장사하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무덤에 장사하지는 안 했다. 무덤에 장사하면은 뭐냐면 완전히 죽은 자잖아요. 근데 곧 이제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 요 뒤에가 뭐냐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 자지만 사형집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정통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구속의 대경륜이 기록되어 있죠. 정통하게 깨달은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죠. 13만 4천인들만 이제 다 죽고 나면 이런 재앙이 안 내릴 것으로 인하여 이제 안 살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13만 4천인들이 이스라엘 엘리야로 보면 되죠. 아합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사단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죠. 그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괴롭게 한 자가 누구냐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한테 아합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다 아니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누가 버렸느냐? 아합이 버려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라는 것을 똑같아요. 14만 4천인들과 또 666무리의 대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시간을 알아듣는 14만 4천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1차 공기가 빼는 거 재림시간이 알려주는 때죠. 그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냐? 아닙니다. 살았다가 죽은 자도 영원히 살지만 여기에서 볼 때는 14만 4천인 이 요한복음 11장이 누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이 말씀을 한 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굉장히 이 셋째 천사 기별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이 물었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 딱 비교한 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또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에도 보면 전체가 이 내용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나리. 가라지야 알고 미래란 천하나 슬기로운 천하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에 해당된다. 가래법 기별 상근 399쪽에 보면 은혜의 시기가 마쳐진 후에는 여섯째 인간 나팔이 불 때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음이 없을 것임. 죽음이 없다는 거죠. 14만 4천인들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이자 서전 65쪽에 보면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 뭘까요? 뭐 때문에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이런 음성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 선포, 날짜,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희망. 지금 현재 생존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별 일이 없다면, 별 탈이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냐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 예. 그 음성은 예수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이런 거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 여기 어두워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이튿날 되는 대접을 쏟을 때 예수님이 대접 쏟고 나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머야 뭐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모레 뭐 이틀 후면 이틀 3일 후면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다음날로 볼 수 있잖아요. 이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6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 희망사항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듣는다면 우리에게 전하였다. 참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는 14만 4천인들이 단체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체라는 거를 영감의 말씀을 봤죠. 의인들의 단체라 그랬죠. 그분들이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그 소리를 들었다. 참 너무 좋죠. 여기 바로 나온다 그죠.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건 의인들의 단체라 그랬죠. 정확한 14만 4천인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신약과 구약 나왔죠. 이 두 선지자가 신약과 구약을 깨달은 정통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잖아요. 이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소리는 들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악인들도 들었는데 내성과 지진으로 들은 자들은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재림의 날짜 시간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셋째 천사에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내성과 지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거의 원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씀을 보느냐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예언의 신이 나와요. 성경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서 구름에 하나님의 빛의 그 속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 속도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모세의 출애굽에 대해서 배우는데 떨기나무 있잖아요. 떨기나무. 그 영광이 떨기나무 불에 나무에 불이 있는 건 영광이잖아요. 그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같냐면 많은 물소리 같다 하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이 되었을 때 나오는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여기에 14만 4천인들은 이 음성을 알아들었단 말이죠. 왜? 그들은 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인이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인이 쳐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른 개념을 가져야 뭘 하나? 이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이 멸시받는 게 누구한테 악인들한테 멸시를 받아가지고 멸시라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 못해갖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근데 성도들은 알아들었다? 이 차이가 지금 현재도 동일해요. 여기는 결과잖아요. 결과를 말해준 거잖아요. 이 예언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악인들이고 예언을 알아듣는 것은 바로 예언을 한 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예언을 이해하게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 14만 4천인에 들고 싶으면은 예언을 바로 해야 되는데 예언을 하려면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원칙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아니 여기서 이 다섯째 나팔에서도 인을 받았다는데 왜 또 여기서 또 성령을 받았다 하지? 여기 성령은 또 뭘까요? 여기서는 성령이 이제 내리는 거를 걷어가는 기간인데도 왜 여기서 또 성령을 내렸다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의 옷을 입히려고 영광이 들어왔어요. 아멘입니다. 날짜와 시간 선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에서 나오니까 막 그냥 성령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냥 지구 전체의 영광 가운데 막 14만 4천인들이 있는 지역에는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이 말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1차로 빠져나가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살려면 빛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은 2차 공기 일곱째 대접 때 2차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우주 환경에서 공기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하려 하면은 여기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시간 발표할 때 옷을 바로 입혀주신다.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이게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영광 보존자들은 여기에 미리 미래를 끌어서 현재를 보는 자들이 영광 예언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지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에 뭘 받았다? 우리에게 이게 14만 4천이지만 나에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내렸을 때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였다. 얼굴에만 비친 게 아니고 해와 같이 빛났다 하는데 다른 데 보면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빛으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인들의 우리가 꼭 들어가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빛의 옷을 다 갈아입고 되었다 할 때 우주 환경에도 안전의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안전의 옷이죠. 우리가 우주복을 우리가 의인들의 우주복 그때 한번 보내드렸을 때 옷 이름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옷, 빛의 옷, 안전의 옷, 흰 옷 이렇게. 왜 안전의 옷이라고 했을까요? 공기가 없는데도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였다. 네,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